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에서 있었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지요.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1절, 2절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어제 그 풍랑을 뚫고 주님이 가신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불신자의 땅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 나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지요. 그 사람과 그로 인해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땅에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한 가지죠.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구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귀신 들린 까닭에 무덤 사이에 살았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그 힘은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3절,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그는 무덤 사이에 살았죠.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다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유롭고 즐겁게 산 것일까요? 아니죠. 철저한 악한 영, 귀신에게 속박되어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큰 힘이 있었던 것도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마귀의 힘이었어요.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5절을 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참혹한 현실이죠.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은 것 같았지만 실은 가장 무서운 귀신에게 철저히 구속되어 있어서 밤낮 무덤 사이에 살며 혼자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을 자해하며 살았습니다. 완전히 악한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다를 건너오신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이에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처음 본 예수님의 정체를 단박에 알아챈 거예요. 이것이 귀신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때도 귀신 들린 사람 악한 마귀의 하수인은 주님이 누구신지 한눈에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9절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으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실상이 다 드러났지요.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군대는 약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단을 지칭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귀신,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제어할 수가 없었겠지요. 자기 힘과 경험과 정신력으로 떨쳐낼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들 때 괴로워서 울부짖고 자해해도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귀신이 주님 앞에서 실체를 다 드러내고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게 쩔쩔매면서 그 사람에게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근처 돼지떼를 청하여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몰사하고 말았어요. 13절입니다. 허락하건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 길로 귀신들, 그 큰 위력으로 일대를 벌벌 떨게 했던 귀신의 세력, 귀신의 진지는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곧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로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단지 오늘 사건은 귀신이 쫓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평안,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귀신은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귀신, 악령 앞에서 무력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눌리게 되고 저항 못하고 끌려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단박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멸시키시며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구출하셨지만 그것을 보고 오히려 그 지방의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경외심이 아니죠. 단순히 불편함과 불안감이었어요. 심지어 16절 보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지독하게 귀신 들린 자가 정상이 되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보다 돼지떼가 몰살한 것이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까운 거지요. 그렇게 또 자신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17절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은혜 받을 기회, 그 지역이 온전히 정결해질 기회를 이렇게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상에서는 그만큼 복음이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오늘 악한 마귀가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로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이르기를 돌아가서 가족을 돌보고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증인으로 살라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가 속한 곳에서 민폐와 해악을 끼치던 사람에게 정상적인 삶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오셨지만 구원의 증인을 그 땅에 깊이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악한 마귀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을 굳건히 하며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복음이 옳은 줄 알면서도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도 막상 은혜가 임하면 딴소리를 합니다. 세상도 그렇고 사람도 그럴 때가 많지요. 그 앞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우린 우리대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무장해서 매일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닿는 곳마다 은혜가 부어짐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 땅에 거라사 지역, 불신의 땅과 불신의 가정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역사 앞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